할렐루야. 모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정 주님을 아버지로 또 저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달아 알고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 저희들 이 세상 살 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간주가 있나 봅니다. 네, 반주가 3절까지만 반주네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4절이 정말 좋은 가사인데, 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네, 5절까지 있네요 원래. 그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전도사님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역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요즘 시드니 날씨가 왔다 갔다 막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꺼운 이불을 덮었다가 얇은 이불을 덮었다가 굉장히 오락가락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그동안은 못 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이 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말씀에서 떠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망청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좀 조용하죠? 네, 다른 종교만을 믿는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실 거야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그 위대하신 분께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네.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이 우리의 통보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형상을 어떤 형상을 굳이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섬기는지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난 뒤에 정말 즐겁게 뛰놀며 흥청망청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이 금송아지로 바뀐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삶을 말씀 중심이 아닌 그들의 쾌락 중심으로 바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3장 34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이후에 3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개역개정도 보고 계시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짜 이삭과 야곱과 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여러 번 나오는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영어에서는 너무 분명해요. Leave this place, you and the people you brought up out of Egypt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낸 백성에서 모세에게 네가 데려나온 백성으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왜 주어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3절 가면 좀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 중에 가장 잘 아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바로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의 특징은 상대나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약속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해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또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선사를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여전히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담고 가져야 할 덕목이 바로 이 덕목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면 신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고백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는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약속한 것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신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을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해요. 이렇게 여러 조건을 내걸어서 그 조건이 해결되면 우리가 신실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는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신실함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상관없이 그 신실함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상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신실함의 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의지하여 신실함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우리가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또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보고 계시니까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의 가치를 높게 하고 아무리 말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해결되면 곧 하나님께서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정점에 달했던 게 바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섬김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해요. 그래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들의 신뢰가 그들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가난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의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분해서 죽을 것 같고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너무 비교돼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환경에서 주는 것들이 우리를 죽을 것 같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어린 양입니다라고 찬양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길로 또 악한 길로 가려 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고 나를 치시고 목을 잡아 끌어당기면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 하며 섭섭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이 위험한 길로 가거나 악한 늑대가 있을 법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요 NIV 버전에 나오면요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위해서 목자가 가지고 다닐까요? 맹수가 나오면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보아서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맹수와 싸우는 도구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물맷돌 가지고 싸우겠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목을 잡아 끄는 거죠. 지팡이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휘게 생겼죠. 목을 잡아 끌고 막대기로 양을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갈 길을 정하며 막 가요. 그것이 위험한 곳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우리를 여지없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는 양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체벌같이 느껴지는 지팡이로 치심이 여러분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길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이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고난이고 섭섭함으로 다가오겠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집이 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2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왕정 시대를 생각해보면요, 그때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역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반역죄는 3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을 다 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가만히 놔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왕보다, 인간의 왕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이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냥 받아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고 전심으로 그분을 대하십시오. 전심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여기는 준엄한 말씀이라고 돼 있고요. NIV 버전은 distressing word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만 얻고 나서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올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슬피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몸에 어떠한 장식품도 걸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나를 꾸미는 행위, 세상에 나를 돋보이게 할 때 하는 이 장식품을 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나를 높이려는 행위를 멈추고 세상의 가치를 숭배했던, 나를 높이고자 했던, 우상 숭배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뿌리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이 세상에서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고집스러운 삶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장식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그 밝은 빛에 드러난 우리의 검은 죄들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그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맞아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로부터 장식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몸에서 모든 장식품을 떼어내므로 회개하는 삶, 행동 또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은혜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은혜는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신구를 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4장 6절부터 9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또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의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시며 동정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애롭고 품위 있고 우아한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한결같은 풍성한 사랑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에 다음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고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도 너무나도 악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저희가 모든 어떠한 죄들보다 정말 주님 앞에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편안함을, 또 세상의 가치를 위에 두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힘입어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물질은 저희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늘 헌금할 때마다 저희의 모든 삶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주신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공간을 제공해 주신 시드니 호산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모음 교회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광고를 잘 봐주시고, 혹시나 문의가 있으시면 church, 그러니까 church @moum.com.au mowm.com.au로 문의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정해지는 장소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심 돌아가십시오.